말씀 우리 PPT로 좀 보겠습니다. 사모늘의 재해석과 도전. 사실 상당히 저한테는 부담되는 좀 편집할 때 제가 캠프 메시지 해본 기억은 안 나는데 요즘 전부 다 이렇게 캠프에 관한 거라 좀 한번 좀 인도 받아봤습니다. 우리 사모늘의 재해석,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모늘 좀 넘어서 더 깊이 재해석과 그리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우리 성경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이기석이가 제가 RTS 다닐 때 조은수 목사님이 다락방 전도란 무엇이니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쭉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사역을 하셨고 먼저 현장으로 나가서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그 현장에 가서 제자들을 불렀고 또 그 부르신 제자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세례를 부풀고 그 제자들한테 또 하나님이 가르쳤던 또 그 언약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증인으로 서서 땅 끝까지 가서 이 가르친 것을 가르쳐 다른 사람들한테 도전해서 재생산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의 이렇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한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역사였고 바울팀의 역사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단체에서 또 이것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먼저 서론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믿음이죠.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성취될 언약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정말 창세기 3장 문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이 말씀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취될 말씀. 그러면 그 성취될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근본 언약을 성취했고 그것을 땅 끝까지 전달하는 그 미션을 전달해 줬는데 시대마다 보면 7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그 시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노예로 살 때 출애굽으로, 그러니까 출애굽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노예 신분에서 또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완전히 그러니까 죄 문제에서 과거에서 해방됐고, 그래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고, 그리고 완전히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눈에 수많은 문제가 보이는데 그 속에서도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포로가 됐을 때 또 느헤미야 같은 언약 붙잡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해 주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는 정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살아있을 때는 이걸 로마 복음화가 안 됐지만 그 기초를 닦아놨죠. 그러면서 끝끝내는 대를 이어서 로마 복음화를 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은 근본 언약을 이미 성취하셨고 시대마다 우리한테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고 그 언약 붙잡은 성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복음이 희미해지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섞인 복음, 섞인 그리스도가 된 그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전도만 하는,
전도자들과 렘넌트들한테 세계복음화의 시대적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언약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체험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언약 붙잡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그 힘이 효과가 크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의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언약 붙잡은 의인, 전도자들한테는 그 전도자들은 기도가 다른 거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을 결박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모든 숨 있는 것을, 생명인 것을 다 멸해버리려고 했는데도 그 속에서 언약 붙잡은 노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불신앙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약은 희미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 롯을 구원해냈습니다. 다 죽고. 그리고 앞으로 계시록 보면 말세 때도 수많은 성도들마저도 교회마저도 그 사단이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역사에 흔들린다고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언약 지킨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서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저기는 흑암이 너무 세서 안 돼. 저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객관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도 안 된다고 착각하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럼 우리 본론에서 성령 인도를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인도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성령 인도인데 그러면 성령 인도와 그 삼원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삼원을 제목이 틀렸습니다. 삼원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성령 인도고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먼저 본을 보였어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50장 3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인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의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이루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 자기 뜻대로 안 하고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와서 그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이유가 전도라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온 목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뭘 해라 그것보다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 자기가 안 하면서 뭘 하라고 안 해요. 자기가 먼저 하고 내 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다음. 그러면 사모노를 어떻게 실제로 나한테 적용을 할까? 제가 강단말 그러니까 이번에 캠프 메시지 들으면서 사모노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정리됐던 부분이 그 전에는 막 기도 수첩이라든가
아침에 그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 그 말씀 속에서 몇 구절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전체를 쭉 봐가지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고 그걸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숙제를 하는 느낌이고 그랬었는데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 맛을 못 보니까 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뭔가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그 강단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모를 그 강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각자 시간표 따라서 그러니까 이 들리는 말씀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이렇게 딱 땡기는 그 말씀 그것을 24시간 붙잡고 있는 거 일단 그러면 항상 저도 어떤 것을 많이 체험해 봤는가 하면 그러니까 캠프 메시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캠프를 할 때 캠프 메시지 하잖아요. 그 말을 다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지금 나에게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한 단어 한 구절을 딱 붙잡고 캠프 내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붙잡는 것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전체를 한 바퀴 뭐 두 바퀴 봐도 이렇게 정작에 현장에 나가면 어떤 캠프가 계속 반복되는가 하면 캠프 메시지는 듣는데 말씀을 딱 안 잡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 구절 안 가지고 나가면 가서 결국에는 옛날에 했던 패턴 똑같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 길 가는 사람 뭐 용기 내가지고 말 걸고 그 중에 반응인 사람 영접시키고 그러니까 말씀 들으나 마나요. 계속 뭐 또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가면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그래서 강단에서 나와 나의 현장에서 주신 말씀. 그 캠프 강사님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현장을 마음에 품고 들어라. 내가 일단 첫 번째 현장이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현장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들리게 하는 그 말씀을 24시간 붙잡아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그게 오늘의 말씀이고요.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한테 매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상태. 그리고 말씀 성취. 그러니까 나와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그 한마디로 그 1번에서 붙잡은 말씀이 나와 내 현장에서 성취될 것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가 어떻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4고 두 번째가 누림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24 말씀 붙잡고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증거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증거를 내가 받은 그 은혜하고 증거를 내 주위에다가 이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성도도 될 수 있고 그것을 간증해 주는 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막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욱 집사님이 쉴 때는 일이 없을 때는 좀 다락방 좀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강당 중심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강당 중심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 강단에서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니까 붙잡은 말씀이 뭔가고, 그럼 무슨 말씀 붙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거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777 기도해야 되는데 777 기도 해도 별로 그러니까 뭐 감각이 없고 뭐 주문에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꽂히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하면 내가 정말 그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의미를 알고 안 믿어진다면 그걸 믿어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내가 믿어진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집사님이 그 은혜 받은 만큼 확인된 것만큼 천성이한테 포럼해 주는 게 이게 전도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사모늘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만약 사모늘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를 때는 안 하게 되겠죠. 재미도 없고 지속도 안 되고. 이거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크게 은혜 받았다던 건데 오늘의 말씀이 없다면 당연히 내가 주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거는 말씀이 주인 된다는 얘기고, 말씀이 내 기준이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안 되면 당연히 내 생각, 내 기준대로 그 하루 동안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기도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근데 우선순위가 기도가 안 된다면 나는 창세기 3, 그러니까 나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됐지만 내 영적 상태는 아직도 옛날 체제를 가지고 있고, 사단은 항상 그러니까 틈을 타서 불신앙하게 만드는데, 오늘의 기도가 없다면 내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원하는가, 그래서 찾아갈 수밖에 없고. 저는 명언을 아침마다 이렇게 팀사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와, 너무 많은 이렇게 영적인 상태와 이 말씀들이 사실적으로 확인돼요. 그러니까 뭐 잡혀서 뭐 팀사역을 하는데 아침에는 좀 그러니까 미션을 좀 명확하게, 오늘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초청하라고. 그럼 그거는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저녁이 되면 이렇게 스르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럼 사달라면 또 사줘야 될수록이면. 근데 그러니까 뭐 제때 뭐 이렇게 택배가 발송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그게 완전 매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니까 실제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옆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오늘의 전도가 없다면 생의 이유가 전도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마지막 명령이 전도인데 오늘의 전도가 없다면 내 오늘 삶이 가치가 없는 삶이 되죠. 어떻게 말하면 죽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그냥 낭비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 수명이 한 뭐 90살까지 산다고 쳐도 진짜 전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날에 3분의 1도 안 된다면 난 사실 3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사실 3분의 1도 안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 10분의 1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럼 사실 생명을 매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수명을 그렇게 빨리 확 줄였는지도 좀 이해가 됩니다. 많이 줘봐야 뭐 안 할 건데 900살까지 살게 해봐야 안 할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삶을 낭비하는 게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주신 그 축복에 좀 뭐라고 할까 부끄러운지 또 이렇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결론 보면, 그러면 전도하는 오기초도전.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귀딱지 않게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 다락방은 전도하는 다락방 돼야 된다. 모든 게 다 전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 맛을 솔직히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10년 됐는데. 뭐 지금까지 전에는 캠프 메시지도 잘 못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개인 양육하는 다락방이 되는 거야. 기껏해야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하니까 저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5가지 확신이 없는데, 제가 성경 구절로 확실하게 확신 심어줄 수 그것까지는 돼요. 성령 역사 한 다음에. 그런데 감사하네, 할렐루야,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전달이 되는데 거기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개인 양육에서. 그러면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좀 정리했던 게 5기초를, 나를 일단 증인으로 세우는 개인 다락방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모노를 매일 먼저 나한테 계속하면서 첫 번째 현장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강단에 그 붙잡았던 그 말씀들이 내 정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들을 내가 체험하면 내가 증인으로 되는데, 그것이 내 자신을 다락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증거를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 증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믿음을 심어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게 팀사역이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할까, 김동호 집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만나면서 그러니까 뭘 좀 시도하게 되던가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다면 그냥 설명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천성이하고 지금 남편을 두고 엄청 그러니까 좀 전도를 하려고 하던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지금 들었던 것을 그 적용할지, 그러니까 미션을 줘요. 기도 제목 주고 요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그러니까 일단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생기면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금까지 가져가서 뭔가 액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내가 이해했던, 그러니까 미션 오면은 가정이나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들, 뭐 동현이 같은 경우는 그 룸메이트들 포함되는 것이고, 가정이나 동거하는 사람들을 내가 증인으로 서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가진 증거를 그 사람들도 이렇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 가정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전문교회는 뭐냐, 내 업의 현장에서 그 동료들한테 복음 전하고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 그냥 그러니까 말씀 포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포럼을 어떻게 그 가족들한테 다시 가서 재포럼 할 수 있을지까지 미션까지 이렇게 주는 거, 확산될 수 있도록. 지교회는 지역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지역 살리는 전도자들로 세우는 것이 지교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틀리든 맞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현장에게 적용할지 계속 질문하면 이렇게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수정해 나가시고, 그리고 정말 성령 인도를 끝까지 받아라고 하는데,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진짜 캠프 끝난 다음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찰 캠프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비 캠프로 보면 되고, 진짜 본 캠프는 우리 교회 각자에서 우리가 시찰 캠프에서 확인했던 것들을 내 지교회와 또 12지역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말씀으로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10년 동안 이 복음 속에 또 10년도 더 넘게 복음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특히 말씀을 들을 때 붙잡히는 그 말씀과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현장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며 정말 그 말씀과 기도의 누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비된 자들한테 내가 가진 그리스도, 내가 가진 것을 증거하며 그들한테 또 다른 증인으로 세우는 또 확산되는 또 전도를 도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